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또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얼마나 아세요? 우리가 신학 공부를 참 오래 하셨기도 하는데, 여기 뭐 사역자들도 평생 신학 공부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얼마나 알까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만큼이라면 우리가 도대체 몇 퍼센트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한 이 정도는 알고 있을까요? 한 이 정도는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만큼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럼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자, 예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놀랍게도요, 사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음식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 식사하실 때 이러고 드세요? 아니면 입을 다물고 이러고 드세요? 예수님이 키가 얼마나 되셨어요? 예수님은 맨날 걸어다니셔서 피부가 새까마셨을까요? 아니면 하얗셨을까요? 예수님 머리가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머리가 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헬라 영향을 받아서 후대에 나중에 그려진 거고, 실제 유대 남자들은 머리가 짧았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곱상하게 생기셨을까요? 좀 터프하게 생기셨을까요? 예수님은 잠잘 때 코를 고르셨을까요? 안 고르셨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데가 오직 복음서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복음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시기까지 모든 행적이 담겨 있다. 근데 정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까? 노입니다. 노.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거의 몰라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어요. 훨씬 많은. 여기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기적만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훨씬 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그거를 다 썼을까요? 아니면 삭제하고 썼을까요? 정말 많이 삭제하고 쓴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김창균 목사님이 제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저에 대해서 회상을 하고 쓰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김창균 목사님이 하나 쓰고 전사님이 하나 쓰고, 창균 뭐 소개서, 그러면 태경 소개서 뭐 이렇게 해갖고 저에 대한 거를 쓴다고 해보세요. 자, 두 분이 뭐를 가지고 할까요? 기억력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용해서 쓰겠죠. 다 기억해낼까요? 다 기억해내지 못할까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소개해 주려고 할까요? 무엇을? 다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분이 하려고 전하려고 했던 진짜 중요한 메시지.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할 때 정말 예수가 밥을 먹을 때는 어땠고 예수님의 키는 어떻고 이런 거 성경에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 거 쓸 필요 없는 겁니다. 진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런 것들,
그것과 관계된 표적과 기적들에 대해서 썼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줬던 많은 기적들, 표적들은 다 삭제했을 거라고요. 오늘 본문 30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죠? 예수님이 사실은 이 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많은 표적들도 행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다 기록 못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왜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이 하셨던 거를 다 빼먹었을까요? 그게 이 책을 쓰는데 필요하지 않아서예요. 두 분이 나중에 저에 대해서 쓸 때 두 분이 그걸 빼먹은 거는 그것이 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예전에 저랑 어디 가서 뭐 운동을 했던 이야기, 식사를 했던 이야기, 저에 대한 자서전을 쓰면서 써요, 안 써요? 필요 없죠. 그거는 같이 산 사람들끼리의 그냥 생활이었을 뿐이지 구태여 그걸 뭐하러 써요?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것이 무엇에 필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예요. 그런 것이 뭐에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했다면 사실은 예수를 아는 데 더 도움이 됐겠죠. 오늘날 그러한 자료가 있다면요, 예수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에게는 최고의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에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에? 이게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는 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 예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건 다 삭제해 버리겠다. 오직 예수가 누구이심을 기록하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는 것에 모든 목적을 두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31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취해야 될 게 뭐예요? 다른 여러 가지 연구거리들도 있고 뭐 기적을 보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 것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이게 원래 이거를 쓴 기록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요한복음 서론에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은 좀 다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랑 비교할,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이게 신학적으로 얼마나 다르냐면요, 요한복음은 독특하다. 굉장히 독특하다. 공관복음과 비교해서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느 정도 독특하냐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게 93%가 독특한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독특한 이야기들이에요, 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요한복음을 별난복음서라고도 말하고 아주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예수에 대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에 대한 많은 다른 부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목적이 다른 그런 공관복음의 목적과 크게 다르냐? 그렇지 않다는 게, 기록 목적은 모두가 똑같아요. 모두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 생명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살펴봤던 모든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다 우리의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역사들,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죠. 요한복음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영접하는 자, 이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여기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 조금 이제 독특한 거죠. 우리가 말하는 믿음,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믿음을 영접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 만나고 있는 거를 요한복음은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해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내가 마음속에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접해 있어야 된다고요. 딱 접이라는 말은 딱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해 있는 그 상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상태를 요한복음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떠나버렸어요. 그걸 믿음의 상태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사고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해놓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시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를 믿는 자마다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또요, 요한복음 6장 51절 상반절 한번 보시죠.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하리라? 영생하리라. 자, 예수를 만나는 것에 대한 표현을 다르게 했어요. 이번에는 예수를 아예 잘근잘근 씹어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 똑같은 거예요. 영접, 믿음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뭐 한대요? 똑같이 아까 생명, 영생, 또 반복되는 말이죠. 영생한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또 나오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생수의 강은 뭘 말하는 거래요? 그 다음 구절 보면 사실은 성령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이며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된대요? 믿어야 된다. 믿는다는 거를 단순히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예수가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만나고 있어야 되고 역사하고 있어야 되고 그 역사하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이거를 믿음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누려지는 게 뭐예요? 생명인 거죠. 그때 참 생명. 이 생명이라는 건 우리의 이 목숨이 아니라 영혼이 그때 비로소 예수를 만난 상태가 돼야 살아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전기 코드가 딱 아울렛에 꽂아져 있어야 이게 아무리 좋은 뭐 기계고 스마트폰이고 필요 없고 꽂아져 있어야 파워가 들어오잖아요. 그 상태예요. 그 상태. 딱 꽂혀져 있는 그 상태. 예수와 우리가 딱 만나는 그 상태 우리 안에서 뭐 노래소리도 나오고 신기한 영상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래도 하겠죠. 어떤 사람은 영상도 보이겠죠. 어떤 사람은 이걸로 뭐 여러 가지 것들 정보를 찾겠죠. 어쨌든 간에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가 접합이 되면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능력으로 역사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의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특별히 말하는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그렇게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다른 공간 복음서랑 똑같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의 독특한 이제 차이점이 있죠. 그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단지 하나님의 예수를 단지 어떤 그리스도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던져주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서 조금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를 보통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표현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식 칭호입니다만 예수를 단지 그리스도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사고, 잘못하면 유대적 사고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 얘기는 뭐냐면 메시아라는 얘기는 당시에 예수 말고 수많은 메시아가 있었어요. 유대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뜻이니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니까 이 메시아라는 개념 속에는 약간 어떤 개념이 있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자, 사람의 개념이 좀 강해요. 메시아라는 말 속에서는. 물론 우리는 메시아를 구세주라고 받아들이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보낸 누군가라는 개념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일 확률이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그리스도라고만 해버리면 하나님이 보낸 분인 거는 확인이 되지만 그의 존재성에 대해서는 애매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케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오케이. 근데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의 기록은 목적은 뭐냐면 이게 독특한 장면이에요.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가 31절 다시 보세요.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좀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표현.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거냐?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영지주의는 그리스 철학적인 거니까 받은 거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영지주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 혹시라도 예수를 단지 랍비나 선생이나 선지자들로 여길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싫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고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큰 신학적인 논쟁이 붙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는 동일하게 다 인정해요. 모든 신학자들이. 고대에. 근데 예수가 과연 누구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인간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인데 거의 신에 가까운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의 완벽에 가깝지만 인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에게 성령과 기름을 붓고 거의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로 만들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예수는 원래 신이었다. 원래 예수는 신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가. 그는 거의 신과 유사한 존재다. 아니, 그는 원래 신이었다. 예수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거의 유사하다. 아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이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유사 본질이냐, 동일 본질이냐. 그러니까 예수가 랍비인데 그냥 랍비가 아니라 거의 하나님에 가까운 랍비다. 아니, 예수는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거. 근데 공간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최초의 피조물이 아니라 그는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목사님 도대체 뭐하러 저런 설명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실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애초에 이거에 대해서 별로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교회에서는 이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성경에 이런 부분도 표현도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해가지고 최초의 이단 논쟁에서 팡 깨진 게 이제 여기가 팡 하고 깨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단 정죄해가지고 나가요. 그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많은 동양 사고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위급이다.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 예수님은 그 아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하나님이 제일 높은 데 있고 하나님이 복 주면 좋은데 성령님이 복 준다 그러면 왠지 좀 낮은 복 줄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제일 높은 줄 알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온 사고예요. 여기에서 다. 삼위일체 개념은 그런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이 같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한복음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단지 그냥 히브리적 사고 속에서 오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헬라적 사고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쉽게 말하면 예수를 신이라고 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하나님인 거지 그보다 하위 개념으로 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은 명확한 게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었다. 그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호칭을 두 가지를 같이 썼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요한복음이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단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단순히 하나님이 보낸 사자나 아니 모슬렘이 주장하듯 예수가 최고의 능력자지만 선지자에 불과하다라는 그 모습에 대한 완벽한 반박이에요. 우리가 모슬렘을 좀 착각하죠. 모슬렘은 예수를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를 단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모슬렘에서의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난 선지자 중에서 제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고의 선지자예요. 예수는 모슬렘에서 예수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선지자입니다. 거의 종말의 개념으로 종말의 다시 올 선지자로도 예수를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슬렘에서 예수가 절대 약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예수의 그 모습이 올바라요, 틀려요? 틀렸죠. 예수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다. 예수는 단순한 랍비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 거지 이 인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중간 단계를 거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예수로부터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으셔서 전 인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단지 멋진 선지자나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셔서 속죄의 통로를 여시고 모든 인류를 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자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 기록하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이제 요한이 썼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는 그럼 지금까지 쭉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다 읽어봤죠? 그리고 요한복음 강의를 이렇게 쭉 들었죠. 요한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 복음서를 읽게 되면 읽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이걸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읽었더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임이 믿어졌습니까? 예수가 단순히 이런 존재가 아니라 진짜 신임이, 진짜 나의 하나님임이 믿어졌습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졌습니까? 우리가 이미 믿었다면 그 믿음이 더 확실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이 생명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면, 그렇다면 예수의 힘과 능력도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죠.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뭐로 표현했다고요? 예수와 접했다, 예수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을 내가 흡수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그 능력과 지금 딱 맞닿아 있는 상태로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함으로 발생하는 역사, 생명수의 강이 넘치고 삶의 활력이 넘치고 영생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떡의 힘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먹은 것의 힘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야채만, 채소만 먹으면, 물론 그 채식하시는 분들도 단백질을 먹고 하니까 힘이 나지만, 우리가 만약에 단백질을 별로 안 먹고 콩도 안 먹고 진짜 채소만 먹으면 몸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고기를 많이 먹으면 힘이 나죠.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먹었으면, 그 얘기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역사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면, 믿었다는 건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의 능력도 너희 안에서 똑같이 소화되고 역사될 거다. 너희를 살아나게 할 거다. 움직이게 할 거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럼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있냐는 얘기예요. 역사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예수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고 있고 마음이 살아나고 있고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말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속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냐는 얘기죠.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님을 힘입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힘입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을 할 수 있는, 생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은 쉽게 믿음이라는 단 한마디로 써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를 먹어서 내 속에서 예수가 살아있도록 하는 거. 이게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요한복음 기록했다고요.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먹어라. 너희 안에서 그 하나님이 살아 숨쉬도록, 그 하나님의 능력을 먹어서 너희 능력이 되게 하도록. 그 하나님을 먹은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생명, 특별히 영생.
밥 먹은다고 우리가 불로장생할 수 없잖아요. 불로장생하는 거는 뭐 영화나 나오면 뭐 용의 피를 마시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을 뜯으면 하나님의 피를 마시고 그러면 불로장생한다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피와 살이 뭐예요? 예수의 피와 살. 그걸 먹으면 우리가 불로장생, 이 육체가 아니라 영과 몸이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믿는 자는 뭐냐면 바로 그 예수를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걱정이 있어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어떠한 문제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던 그 모든 목적이 우리 영혼과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그 누구라도 죽음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그 안에 들어와서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살아나게 할 것이다. 이걸 위해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읽으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던져주기를 원했던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온전히 믿어지고 우리가 예수의 그 힘을 입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모든 복과 은혜, 생명의 역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